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요 해를 보면 아유 전에도 저렇게 해가 저렇게 크고 멋있었나. 저녁에 달을 보면 이야 달이 저렇게 예뻤었나.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세상이 달라고. 길거리 나무를 보면 나무가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나를 위해서 미소 짓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면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막 걸어가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요. 까닭없는 이유 없는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매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야. 제자훈련 끝나고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서 눈물이 앞에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한참 한 30분이 울다가 또 갔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그러는데 목사님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눈물, 은혜의 감격의 눈물 흘리는데 이게 멈춘 사람의 문제가 멈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감동이 없어. 이거 참 심각해. 찬송을 부르는데도 감동이 없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 그래서 은혜 다 까먹은 성도들이 왕년에 그러는 거예요. 왕년에 뭐 산기도 가서 소나무를 뭐 2개 뽑았다, 1개 뽑았다, 뭐 난리를 쳐요. 뭐 봤다, 뭐 들었다, 난리를 쳐요. 기억하세요. 물레방아는 이미 흘러간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물레방아는 지금 떨어지는 물이,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신앙의 물레방아를 세차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물은 이미 다 지나갔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돼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 은혜에 강물에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 십자가의 이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 내 속에 불타오르는 이 불타는 열정과 이 불타오르는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없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라자로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보면 바로 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오시라.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향해서는 친구라고 해서 친구.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친구라는 친구를 준 적이 없어요.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왜?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베다니 동네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원래 좋은 이름입니다. 남이 잘 된다면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가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는 베다니가 없으니까 잭슨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꼭 베다니를 지나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고도 저녁에 잠잘 때는 베다니 와서 잠을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다 옆에 동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성도님 집에 신방을 오라고 하면 신방 가기가 약간 거시기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와서 주무시라고 하면 좀 거시기한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집에 살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다 그런 집이에요. 예루살렘. 하루 저녁 가서 잠잘 수가 없는 집에 하이랑 자고 나면 뭐 코를 보내 뭘 하네 온 동네 사방팔방 나팔고 뭐 식사를 해서 많이 드시면 게을스럽게 먹네 뭐 안 드시면 까다롭네 뭐.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가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가면 소문이 안 나.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사이로 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꼭 나사로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 목사님이 와서 식사하고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북쪽에만 많아요.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불치에 걸려 지금 죽어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간다 안 간다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오라고 그러니까 뭐 바빠서 못 가느니 뭐 언제 가겠느니 대꾸도 안 해요. 나사로는 시름시름 병에 걸려 죽어가며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닌데, 그럴 수는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 와달라. 그 수많은 환자들을 다 찾아다니며 왜 내 요청을 거절하세요? 말도 없고 대꾸도 없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해요. 내가 다급해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소량을 붙잡고 흔들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한테 사기친다고 우리 어디를 끌고 갈 거냐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그리시에 가서 도망쳤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가지고 그 시내가에서 물을 떠먹고 겨우 연명하는데 시냇물까지 다 말라고. 시냇물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졌더니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 이세벨을 죽여야지. 나는 이제 시냇물도 다 말라. 이제 먹을 물도 없어. 여기서 굶어 죽여. 엘리야는 도망쳐 사막으로 도망치다 너무너무 지쳤어. 로담나무 밑에서 쓰러졌어. 조카 어머니 나를 거두어 주었어. 성경에 좋은 말을 써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나 죽여주시오. 나 못 살겠어요. 나 여기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위대한 종들도 종종 이웃이 까다로우시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 경험했어요.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는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정성도 대접하고 예수님이 선교하는 선교 후원금을 대고 내가 목숨을 바쳐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온몸을 가지고 내 정을 다하는 그 예수님 정작 내가 힘들고 올 때 찾아보지도 않고 너무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침묵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나사로는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사로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흘 만에 왔어요. 나흘 만에 해서 뭐 했어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래. 벌떡 살아났어.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릴 것 같으면 왜 고생시켜?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와서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하는 일이 종종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요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나흘만 일찍 왔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인자 오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가 12사도보다 먼저 부활을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요. 내가 믿나이다.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에 그 영혼이 3일까지 머물러 있다가 3일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떠나간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와서 살리면 기절했다가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 산 걸 안 믿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병들었다 맞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병 고치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선물을 첫 번째로 나사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몰랐어요. 그냥 섭섭하기만 했어요. 이웃이 까다로우시에 안 오시는 예수님을 오해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싶은 데는 못 간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나를 오해할까.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내 이 깊은 마음을 알기나 할까. 아마 나를 원망하고 혹시나 욕하고 죽진 않을까. 죽은 다음에도 즉시 가서 살려주고 싶지만 사흘 안에 살리면 전부 다 기절했다 살았다 보니까
육신도 다 부패하고 그의 영혼도 다 떠나가 누구도 이 사람이 안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3일이 지난 4일 되자마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죽을라다 살아난 사람. 근데 나사로는 이 온전한 부활이 아니요. 그래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어요? 오래 살다 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가 받았던 부활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죽을 사람이 다시 나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받고 뭘 했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 다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동네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큰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잭슨빌 한인 장로에도 다 불러야 돼요. 아멘. 직장에서 비즈니스 어디든지 만나면 교회 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무조건 왜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셔갈게. 무조건 차에다 채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서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전도함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나사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면 전도함으로 이 은혜를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고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보면 이 마리아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집안에 손님이 온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메뉴를 짜죠. 메뉴를. 그렇지 않아요? 보리밥을 할 거냐, 찰밥을 할 거냐, 메뉴를 짜요. 김치를 할 거냐, 깍두기를 할 거냐, 국을 하면 된장찌개를 할 거냐, 김치찌개를 할 거냐, 다 짜죠. 벌써 다 짰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려냈어요. 네? 생명의 은이 집에 오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준비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무릎 앞에 다 앉아가지고 이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어. 음식 준비하는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아무리 눈총을 줘도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을 힐켜고 안 보여. 예, 예수님이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문을 툭 닫아도 못 들어. 그러니까 부엌에서 그래서 떨거렁 하죠.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아유 내가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김치찌개 해야지 뭐 이럴 거 아니요.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소록 나죠.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으면 냄새도 못 맡아. 소리도 안 들려. 우리 제11 한인 장로의 성도들은 설교가 시작됐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버스 소리도 안 들리고 기차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중에는 답답해가지고 나와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정신 나갔다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정도를 받아야 돼. 네? 말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중국에 가면요, 중국 성도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설교해달라고 아침에 설교를 시작해요. 1시간 정도 부흥하면요, 많이 하잖아요. 끝나면 더 해달라고 해요. 또 1시간 더 해요. 또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 점심 먹을 때까지 해요. 그럼 점심 먹고 가겠지? 아니요.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 저녁 먹을 때까지요. 그럼 가겠지? 아니에요. 저녁 먹고 또 해달라고 그래요.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으라고 기차로 10시간, 12시간을 타고 왔대요. 이야, 대단해요. 그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었대. 기독교 방송 듣고 예수님 믿게 목사 한 번 구경하고 싶어서. 목사 한 번 못 봐. 목사를 만나야 세례를 받지. 세례 받고 싶어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빠지는지. 저도 오늘 한 12시까지 해볼까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면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리고 어머님 막 불러요. 밥 먹으라고. 병호야 병호야 막 부르는데 못 알아들어. 그냥 막 문을 두드려. 야, 내 몇 번 불렀는데 밥을 안 먹냐. 잠깐만 기다려. 이거는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막 장면이 궁금해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또 읽고. 그렇게 까만 마음을 세우고 그렇게 성경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경험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마리아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말씀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하면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절대로 구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조금만 더 자고 있으면 나중에 깰 때가 온다고. 근데 이게 졸더라도 잘 가르쳐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졸아야지. 노. 근데 이렇게 하면 예스. 이 설교하는 분이 근데 힘이 나요. 근데 앞으로 졸 때는 옆으로 졸지 마시고 앞으로 주세요. 앞으로. 졸더라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침대머리한테 다 성경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이다 보니까 잠 안 올 때 있는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이 내 수면제가 아니라 참 삼국지보다 재미있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보다 더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은사를 받으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경이 막 열려요. 구약신이 막 열려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설교라면 다 연결이 돼.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권사님 은혜가 안 돼. 초롱초롱해가지고 아멘. 근데 옆에서 봐도 막 은혜스럽고 그래야 돼. 그죠? 우리 잭슨빌 장로교회 권사님 다 그런 분들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상한데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빵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때 나무판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꿀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면 얘가 하루 종일 나무판에 가서 이거 핥고 있어요. 다 떨어지면 저쪽 나무판에 가서 이거 핥고. 그러니까 어린애는요, 유대인 어린애는 항상 거기 가서 그거 핥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3살쯤 되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알렙, 베이트, 기모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가리켜. 거기 나무판에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가리켜. 그 단어를 가리켜.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시편 119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입에다가 이 꿀맛 때문에 막 이거 항상 빨았는데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나무판에 있는 꿀이 맛있는 줄 알았더니 꿀보다 더 진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계명이 그 나무판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깨달았더니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친구 만나러 나오고 직장 때문에 나오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나오고 뭐 이거저거로 나오잖아요. 심심해서 나오고 유학생들은 김치 먹으러 나오고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네,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이 어린애가 꿀을 빨듯이. 그런데 교회를 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 나오면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 말 하는구나. 다 좋은 말이네.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네. 조금 지나면요, 어이구 저거 진짜네. 진짜요. 저 진리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예수님은 노를 해야 돼. 에? 이게 진리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내가 믿는다고 하든지 안 믿는다고 하든지, 그 참 성경이 진리라면 이거 내가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 때 와가지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수영회 가서 은사 받고 기도원 가서 은사 받고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바로 이 은혜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은혜 받은 마리아가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대접할까? 물론 맛있는 음식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을 해도 양이 안 차. 입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먼지가 많아. 모래 사막을 지나다니니까 항상 손님이 오면 물로 닦아주게 돼 있어요. 손과 발을.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야 돼.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이신 예수님에게 물로 닦아내는 게 양이 안 차. 내가 어떻게 최고의 내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금이와 옥이와 귀하게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물 대신에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수건 대신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 그 당시 향유는요, 처녀가 결혼 지찬 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처녀가 돈을 벌면요, 내가 50불짜리 향유가 있다면 또 10불을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50불에 팔고 10불을 못해서 60불짜리를 사. 또 40불을 벌면은 그걸 갖다 60불에 팔고 또 40불을 보태서 100불짜리 향유를 사. 그게 누구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느냐? 결혼해서 첫날 밤에 신랑을 위해서 뿌리고 들어가요. 이건 누구하고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가 시집갈 준비로 향유를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자기 육신의 신랑을 위해서 깬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깼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최고의 헌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리지 않고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요.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 얘기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꽝이요 꽝. 아무리 해봐요 안 되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러고 앉아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처럼 아낌없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두쇠 중에 구두쇠 삭개오,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동조 위에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누리던 구두쇠 중에 구두쇠, 이기주의자.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산 전부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부정하게 보낸 것은 4배로 갚아줬어요. 자산 사업가가 됐어요.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바뀌게 됩니다. 왜 헌신을 못하느냐? 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불타는 이 청춘을 드리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못하느냐?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못하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 받으면 아낌없는 헌신이 가능해져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마리아한테 그때 300데나리온 향유가 있었는데 1000데나리온 향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1000데나리온 깨서 바쳤지. 또 물어보고 싶어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고 바칠 때 아깝더냐? 이상해요. 아낌없이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자, 500불짜리 코트를 사줬다고 합시다. 아이고, 아깝다. 500불 날라갔네. 그러면서 와요. 아이고, 500불만 더 있으면 1000불짜리 해주는데 막 해주고도 더 주고 해주고 싶어. 이 은혜 받아야 돼.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 받으면 아낌없는 헌신이 가능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금 뭐 대학교 가서 학교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주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 읽는 거. 그래서 그냥 1년에 성경 10독 이상씩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번 이상 읽는 분들은 다 권사님들이고, 자나 깨나 성경 읽다 보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 권사